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줄 모르고 믿는다면 그걸 보고 맹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틀린 믿음은 광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보통 뭐 믿음이 좋다 이러면 뭐 잘 될 거다. 잘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요.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선지자들이요, 엎드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 앞을 지나갈 때 얼굴을 가려라. 왜냐? 너가 혹시 죽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거나 믿거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인간의 권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나를 만난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전부 다 사단이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믿거나 알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인도를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인격적인 인도와 인격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요 비방하는 사람도 생겨요. 이 비방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생기냐? 제자들도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2해 동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게 되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체가 누구죠?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바울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 이러면 능력을 행하는 주체가 바울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요? 바울의 손으로. 그죠? 바울이 능력이 있거나 바울이 뭘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발걸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12절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정말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어떠한 의술도 치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슬해도 순간, 나중에 문제가 와서 그렇지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막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그 목사님의 능력과 그 목사님의 성품과 교회의 위치가 높아지냐,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냐, 거기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저 사람 복음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그때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야 되겠구나. 그거지. 저 사람 복음 몰라.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현장에서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대략 이 성경이 전체가 모여지는 데는 약 1600년, 약 40여 명의 저자가 국가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 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저자가 다르고 다 다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지금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장 먼저 우리 마음과 내 현장과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이 죄가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죠? 그게 죄입니다. 아니, 나는 진짜 법 없이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는 법에 경범죄 하나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냐? 뭐야? 아니, 네 주인은 너야. 네가 하나님 천 될 수 있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네 노력이 중요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는 뭐 세상 임금,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뭐냐면 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또한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리고 속이고 또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인 삼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나타내고 엎드리는 것도 우상숭배겠습니다만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주인 삼고 달려가는 걸 보고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내 주인이잖아요. 지나갔던 경험, 상처, 그게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내 미래를 움켜쥐고 내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데 지나갔던 경험이 딱 주인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은요 속이게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속이려고 했던 이 사단이요, 이 겁도 없지요. 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뭘 건드리죠? 육신의 것을 딱 건드려요. 두 번째, 뭐라고 사단이 얘기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서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이 사단이 말한 이 내용이요, 성경에 나와요. 시편 91편에 나온 얘기를 딱 인용한 겁니다. 명예요, 성취요, 응답, 이런 걸 딱 건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천지를 너에게 주겠다. 뭐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공격하는 게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감정에, 지나갔던 과거에,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 이것이요 내 주인이 돼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니면 내 기분이 어떻다, 이것 때문에 진짜 필요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보다 요것에 딱 붙잡혀 이게 주인 돼가지고 내 삶을 다 움직여버려요.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요. 어떻게 했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여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기 주인은 주인 주자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시대 말고요, 옛날에 왕이 있었던 시대 있죠. 이 왕이 법이고요, 이 왕이 나라고, 왕이 전부입니다. 그죠? 이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속국이 돼버리죠. 그죠? 그것처럼 이 왕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심지어 땅도, 백성도, 물도, 공기도 전부 다 그 왕의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왕을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근래에 많은 것들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어쩌면 어떤 나타나는 현상, 어떤 일, 내 감정, 지나간 상처가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판단의 결정의 주체가 되어가지고요, 그게 주인인 줄 모르고 뛰어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주인이 돼가지고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 눈앞의 것이 내 삶을 주장하거나 내 미래를 결정을 짓거나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계획에서 닫아둔 거를 내가 문제 삼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우리 안에 누가 내주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은요, 물론 사단이 개입을 한 겁니다. 사단이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안에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지 아니하고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단에게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 사단이 개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쏘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불검을 가지고 그 길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갈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관심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떠한 죄악도요, 어떠한 죄악은 어느 정도 해결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좀 피해를 줬어요. 갚아주면 되잖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이 죄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죽고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단에게 움켜쥐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아빠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수였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뭐 글을 능력이 없고 글이 돼도 안 되죠. 누구를 딱 지칭하면서 당신은 진짜 축복받을 겁니다. 이래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요,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기대해 준다고 하면 싫다는 사람 단 한 번 못 봤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 내가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인정할 때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전에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졌던 내가 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 예전에는 작은 거 하나, 누가 나를 째려봤니? 나를 좀 무시했니? 이것만으로도 이 감정이 나를 주인 삼아서 내 삶을 움직였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전에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되었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에게는 이것이 결단코 나한테는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지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이 이 주인을 바꾸게 만들어요. 자, 지금 특히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서 학교에서요 좋은 가르침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는 거 저 추천합니다. 예, 맞아요. 필요해요.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사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라. 각 업계에서 나름대로 출세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복음이면 돼. 그거 틀린 거예요.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에게는 실패가 찾아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 말에 100% 200% 인정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 출세길이 열린다. 그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아니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안 왔다, 응답이 왔다, 응답이 안 왔다, 내한테 길이 열렸다, 닫혔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냐 없냐.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 만났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맞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 많이 봐요. 정말 너무 어쩔 땐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후대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정말 서밋으로, 그리고 그 분야에 정말 1인자로 서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인도에 가신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업계에 출세했던 사람의 말이 나를 주인 삼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게 더 내 삶의 주인을 삼아요. 그때부터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 믿음도 좋고 복음도 중요한데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전문의들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다른 이런 분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얼마든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그죠?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그 분야의 서밋, 이러니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냐니까, 너는 나의 only one이야. 그걸 원하시지 너보고 넘버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야. 그걸 바라보기 원하시지 너는 넘버원이 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나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다 보니까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조차 내 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 들어와서 유해라. 또한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바울이 굉장히 응답이 많고 증거가 많고 편안하고 우리가 말하는 누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응답과 갈등과 핍박이 바울이 같이 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뭘 얘기하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요, 막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앞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앞에 걸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응답받지? 어떻게 축복받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그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첫 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그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다.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감정 있죠. 감정이 주인 삼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내 삶이 모든 것을 움직였던 그 주인 됐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 갈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있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주인 삼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가하게 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능력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될 시간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기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시간표가 다르겠죠. 시간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나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간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내한테 주시게 될 겁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말씀과 함께 어쩔 때는 사건으로 어쩔 때는 문제처럼 포장되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걸 갖고 도전하는 시간표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뭐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혹시 도전의 시간표에 지체하거나 아니면 등 돌리거나 도망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둔 오늘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자,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중심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진짜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 뭘 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계복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가 구호가 아니라 그걸 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능력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기준 삼아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당한 죄인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각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관련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